1절로 5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5절인데요. 찾으셨으면 한 번 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핀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높은 산에서 내려올 때 갑자기 안개에 휩싸이면 덜컥 겁이 나고 공포가 밀려오나 이내 바람이 불어오면 안개가 걷히고 길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여기 준비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영적인 안개들이 다 거쳐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참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내내 찬송을 들으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지나왔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 해가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한 해 동안 매 주일마다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고 연습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 큰 은혜를 끼쳐주신 우리 찬양대는 참 늘 언제나 찬양을 받곤 했었는데 그래도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우리 찬양대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는데요. 박수로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연주의 자리에 서신 우리 반주자들께도 감사드리고요.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이 연주와 찬양은 정말 언제 들어도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래요.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찬양 연주자들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 가운데도 나도 한번 찬양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시는 분들, 하나님이 그런 감동 주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같이 합류해 주셔서 내년에 같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한 해가 훌쩍 지나갔지요. 금방 지나간 것 같아도 그때그때 광야 같은 세상을 뚫고 여기까지 오시니라.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은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성도 여러분 모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두 손을 앞에다 이렇게 놓으시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안아봐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안아봐 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 안아주시고 좀 쑥스럽지만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는데 아무개야 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제가 시작 한번 해보세요. 시작. 쑥스럽죠, 그죠? 그래서 크게 안 나와요. 크게 한번 해보세요. 자, 다시 한번요. 시작. 그렇죠.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크게 부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제가 하는 말을 따라서 해보십시오.
아무개야,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수고 많았어. 시작. 아유, 잘하셨습니다. 아무개가 아니고 자기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기 이름을 크게 부르고 아무개야 잘했다, 잘했어. 시작. 잘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잘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사랑한다. 시작. 사랑한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좀 마음의 오류가 되나요? 되지요. 내 이름을 불러보면서 한 해를 살아온 나를 바라보면서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사랑한다고 한번 말해보는 거 참 좋은 시간인 것 같고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셨어도 여러분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자신을 안아주면서 아무개야 오늘 하루 잘 살았어. 또 하루 시작하면서 화이팅!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자존감도 올라가고 오히려가 되고 힘이 되니 여러분 자신을 많이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의 끝에 서면 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 끝, 죽음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끝이 멀지 않았음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살아있음을 받고 하루하루 한 주를 살아왔지만 곧 멀지 않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고 하는 내 인생의 끝자락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겠지요. 성경은 인생을 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 언젠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마지막 끝날이 오면 그 집,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그 영원한 하늘의 집으로 돌아가야 하지요. 오늘 본문 1절을 여러분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렇게 집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장막집은 영어 성경에는 텐트로 번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텐트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보면 이 장막집 텐트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랬어요. 집이라고 그랬어요. 집. 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말씀하셔요. 집인 거예요. 집. 하나님의 나라는 집과 같은 거예요. 신앙은 집과 같은 거지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혹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집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기도 예수님께서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집.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듣긴 하지만, 성경을 읽긴 하지만, 교회에 출석은 하긴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몰아치면 그 집은 여지없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금년 한 해 여러분과 제가 1년을 살아오셨어요. 그 1년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집을 지으며 살아온 한 해였어요. 신앙은 집과 같다고 그랬어요. 어떤 분은 저 말씀대로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아주 튼튼하고 단단하게 집을 지어온 성도님들이 계신가 하면, 돌아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아슬아슬하게 태풍이 올고 인생의 풍랑이 치면 곧 무너질 것 같은 위태한 집 가운데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오늘 이 마지막 송년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집이 무너질 것 같은 위태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고, 태풍이 오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도 아무리 인생의 고난이 부러쳐도 전혀 흔들림 없이 세워지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런 집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막집을 벗는 날, 우리가 올 한 해 끝자락에 섰듯이 우리 인생의 끝에 서서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집에 갈 때에 과감히 장막 텐트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 하나님의 집으로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마련해 주신 그 집에, 그 처소에,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튼튼한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을까? 금년 한 해 여러분과 제가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집을 지어왔는데, 앞으로도 튼튼한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우리가 그 집을 세워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튼튼한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까치에게서 그 지혜를 한번 얻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림을 하나, 까치 그림을 보여주시면, 저 까치가 3층짜리 집을 짓고 있습니다. 까치가 집을 짓죠. 까치는 암수가 사이좋게 겨우 내내 약 3개월간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 집 짓고는 건축 기간이 긴 것이죠. 3개월 동안 짓는다고 그러니, 그렇게 하는 이유는 봄에 알을 낳기 위함입니다. 까치는 부지런히 튼튼한 나뭇가지를 물어와 저렇듯 겹겹이 쌓아갑니다. 그리고 진흙으로 마치 매질을 하듯이 둥지 사이사이를 메꿉니다. 천적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 그림처럼 아주 높은 곳에, 어쩌면 맨 꼭대기에 큰 나무 높은 곳에 집을 짓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까치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더욱 부지런히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까치는 물론 평상시에도 왔다 갔다 나뭇가지를 줍겠지요. 그러나 춥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올 때, 그때 까치들은 일제히 일어나 부지런히 나뭇가지를 주워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나뭇가지들이 많이 부러지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집을 튼튼하게 짓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까치는 그 집을 아주 단단하게 지키기 위하여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지으면 집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면 까치는 그 강풍에 맞서 뚫고 튼튼한 재료로 꼼꼼하게 지키에
그 다음에 강한 바람이 불어와도 집이 끄떡없다는 것입니다. 왜? 강한 날 지었기 때문에.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 지은 집이라 다음에 그런 유사한 바람이 불어오면 까치집 안전하고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없이 잔잔할 때 지은 까치집, 아무런 풍랑 없이 아무런 저항 없이 편안하게 지은 까치집은 이 다음에 강풍이 불어오면 여기저기 집이 흔들리고 구조물이 뒤틀리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알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고 새끼가 떨어져 죽을 수도 있기에 지혜로운 까치는 유난히 바람이 부는 날, 세게 바람이 부는 날 부지런히 하루 종일 부지런히 그 집을 튼튼하게 짓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을까? 그것은 편안하고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고난의 바람이 여러분에게 불어올 때에, 견디기 힘든 삶의 강풍이 여러분에게 불어올 때에 분연히 일어나 그 바람을 마주하고 그 바람을 뚫고 나가 기도의 줄기를 잡고 하루하루 기도의 집을 지어갔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의 줄을 잡고 믿음의 집을 하나하나 지어가는 사람, 그 사람의 집이 튼튼한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집은 평안할 때 튼튼하게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인생의 수많은 난제들이 우리 가운데 강풍처럼 불어올 때 거기서 그거와 마주해서 맞바람을 뚫고 기도의 줄기 하나하나, 믿음의 줄기 하나하나 세워가는 그 집이 튼튼하고 강건한 믿음의 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한 해를 지나고 또 한 해가 여러분에게 오거든 인생의 강풍이 불어올 때 집을 지키를 바랍니다. 물러서지 마시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기죽지 마시고 까치가 바람이 불어올 때 집을 짓듯이 인생의 바람이 불어오거든 그때 집 지을 때구나, 이때 집 지어야 되겠구나, 이때 기도의 집을 지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부지런히 기도의 집을 짓고 믿음의 집을 짓고 예배의 집을 지어가다 보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집도 까치집처럼 단단하고 튼튼하게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해 그런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원도 영월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저희 후배 목사님 글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간밤에 갑작스럽게 보일러가 터졌다. 퍽 당황스러웠다. 온수 매트를 깔고 난방 텐트를 설치하고 집에 있는 이불들을 죄다 꺼내서 아이들을 덮이고 누워있지만 긴장한 탓인지 쉽사리 잠이 오지 않았다. 춥기도 정말 추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강원도 영월은 산이 높습니다. 해도 늦게 뜨고 또 일찍 집니다. 얼면 안 녹습니다. 춥습니다. 요사이 바짝 추워져서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요. 밤새 뒤척이다 일어나 새벽 기도에 나갔다. 찬송 299장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며 기도회를 막 시작하는데 1절 가사가 끝나기도 전에 울음이 터지고 말았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보일러가 터져서 추위에 떠느라 한숨도 못 자서 내 모습이 처량해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요즘처럼 영과 육의 상태가 좋은 때가 또 있었던가? 그렇다면 슬픔의 눈물이기도 보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눈물이다.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나를 만나게 된다. 하지만 나의 삶이 분명하게 내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면 그 무엇도 내게 있는 평안과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우리 주님과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감사로 고백하는 삶을 드리고 싶다. 큰 눈에 강추위와 겹쳐 어려움 속에 깊은 밤을 보냈지만 나는 다시 한번 노래한다.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저는 이분을 만나본 일은 없지만 이분의 그 상황이 눈에 훤히 보입니다. 오늘 송년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집은 이렇게 짓는 것입니다. 이분처럼 지어가는 것입니다. 튼튼한 집은 언제 만들어지는가? 보일러가 고장날 때, 깊은 한밤중을 맞이하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고요한 시간을 만났을 때, 큰 눈이 내리고 흑암이 덮이고 수많은 가지가지 고난들이 내 앞을 스쳐 지나갈 때, 그때 조용히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순간 그 사나의 집은 튼튼하게 지어져 가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분연히 일어나 악착같이 기도와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갈 줄 아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셔서 다가오는 명년도에는 여러분의 집이 더 튼튼해지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명년도에는 여러분의 집이 더 단단하게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는 지붕이 숭숭 새 있고 어떤 분은 벽이 무너져 있고 어떤 분은 그 기초가 세워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명년도의 기회를 주실 때는 분연히 일어나 기초를 단단히 만들어 놓고 무너진 벽들을 일으켜 세우고 석가래를 세우고 하나하나 믿음의 집을 단단하고 바르게 잘 세워가셔서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보셔도 그 안에서 영광 받으실 만한 튼튼하고 좋고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잘 만들어 가시는 지혜로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